그 산에서 사라진 선비가 다섯이었습니다. 모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꽃 같은 청춘들이었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방금 산길에서 여인을 보았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 줄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자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빼고는 선비님! 어찌하여 당신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분명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스스로 놓았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그 밤 절벽 끝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경술년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서릿바람이 매서웠지만 가을 들녘의 단풍만큼은 붉고 눈부셨습니다. 충청도 청주 땅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청년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유진사댁 독자 유문선이었습니다. 22살, 눈이 맑고 뼈대가 곧은 청년이었습니다. 학문은 고을에서 으뜸이라 청주 목사가 직접 불러 칭찬할 정도였고 인품이 반듯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감추며 말씀하셨습니다. 문선아, 한양 길은 멀고 험하다. 험한 곳에서는 낯선 이의 청을 함부로 들어주지 마라.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법이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문선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문선은 괴나리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포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길이 험하여 해가 지기 전에 주막에 닿으려 했건만 길을 잘못 든 탓에 어느새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달이 떠올랐고 산중의 어둠은 먹물처럼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선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소나무 사이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가가 있나 보구나.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쭤봐야겠다. 문선이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은은하고 기묘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사람의 분내도 아니었고 꽃향기도 아니었습니다. 달빛 속에 녹아드는 듯한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냄새였습니다. 문선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나무 그늘 사이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고요히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에 문선은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옷같이 흰 피부,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눈매. 조선 팔도를 통틀어도 그런 여인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달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러나 문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문선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 깊은 산 중에 어인일이십니까?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지요. 목소리가 마치 봄 시냇물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문선의 가슴 어딘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고맙소. 길을 잃었던 참이었소. 그런데 그대는 이 깊은 산 속에서 무슨 연유로 혼자 계신 것이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답니다. 외로운 신세이지요. 여인은 그윽이 웃으며 앞장을 섰습니다. 집은 산기슭에 조용히 자리 잡은 소담한 초가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문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겉에서 보기보다 집 안이 지나치게 넓었고 향내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지러울 것 같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다리는 아팠습니다. 여인은 솜씨 좋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갖가지 찬이 올라왔고 막걸리 한 사발도 곁들여졌습니다. 선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어서 드세요. 문서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여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으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그 생각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연이라 하옵니다. 연이라,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문선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선은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아른아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두세 개로 보이고 연희의 얼굴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나른한 쾌감이었습니다. 연희가 가만히 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길 안내해 드리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문선은 그대로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선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연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저고리 뒤로 무언가 길고 가느다란 것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 같은 것이.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술이 과했나 보다. 문선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선이 눈을 떴을 때 연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텅 비었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 연희 어디 있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선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을 떨치며 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자고 일어났건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다리도 무겁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길을 나서려 발걸음을 옮기면 이상하게 자꾸 그 집 쪽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잡아 걸었는데 1시간쯤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초가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밤 연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문선이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연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 향기, 그 미소, 그 목소리. 문선은 또다시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선이 술에 취한 척하며 살짝 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부엌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문선이 지켜보는데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저고리 아래 짧고 날렵한 꼬리가 빠르게 감추어지는 것을. 문선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선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지럽고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연희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때로 꿈 속에서 그녀의 눈이 황금빛으로 번득이고 하얀 얼굴에 날카로운 이빨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문선은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청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 가을산이 겨울산이 되어가는 동안 유문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에서는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에는 지난 3년 동안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셋이 사라졌다고. 모두 같은 길목에서. 청주에서 한양을 오가며 장사하는 행상 박서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산길을 수십 번 넘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함께 길을 떠났던 고을 선비 하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선비도 같은 산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재작년에도 젊은 유생 하나가 같은 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했습니다. 박서방은 털이 곤두서는 기분을 느끼며 마을 훈장 어른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훈장 어른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 묵은 여우가 있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있었네. 사람이 사는 마을 근처에 오래 살다 보면 돌을 닦아 사람으로 둔갑한다고 했어. 특히 젊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들여 제 수명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럼 그 선비들이 여우에게 아직 모르는 일이네. 하지만 이번에 유진사댁 아드님마저 소식이 없다 하니 누군가 올라가 봐야 하지 않겠나.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회색 장삼을 걸친 노승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느 도사보다도 맑고 깊었습니다. 조승이 그 산을 넘어 온 사람이 올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노승의 이름은 진공이라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돌을 닦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스님, 그 산에 정말 여우가 있습니까? 진공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예사 여우가 아니올시다. 수백 년을 살며 꼬리를 8개까지 키운 노이옵니다. 지금쯤 마지막 꼬리 하나를 더 키우기 위해 사람의 정기를 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선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진공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살아있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둘러야 합니다. 열흘이 지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속 초가집에서는 열흘째 밤이었습니다. 유문선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거의 나무 껍질처럼 말라 있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물을 마셔도 목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래도 연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선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눈부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문선의 눈이 흐려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끔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아래로 무언가 다른 것이 비치는 것 같은. 선비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렀습니다. 무슨 날이오? 제가 선비님께 드릴 것이 있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문서는 이미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인지, 연희의 힘에 끌려 움직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는 달빛 아래 산길을 걸었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어느새 그들은 산 정상 근처의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계곡이 흘렀고 달빛이 물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연희가 절벽 끝에서 문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제 손을 잡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문선은 그 손을 잡으려고 한 발을 절벽 끝으로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문선.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진공 스님이었습니다. 낡은 장삼 자락을 휘날리며 절벽 위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으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발 아래가 절벽이오. 문선은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발을 내려다보니 발끝 한치 앞이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문선의 손목을 연희가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손톱이 길어지며 발톱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그 힘은 보통 여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문선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달빛 아래 연희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얼굴의 피부가 조금씩 일어서며 그 아래로 황금빛 털이 비쳐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눈은 짐승의 눈으로 변해 황금빛으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연희 아니, 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 정체를 알아냈지?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느냐? 진공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여우를 가리켰습니다. 500년 묵은 여우야. 내가 이 산에 남긴 죄업이 얼마인지 아느냐? 청춘의 나이에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쓰러진 젊은 선비들이 몇이더냐? 여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나는 오직 구미호지오의 후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그리 큰 죄냐? 내가 하늘로 오르고 싶다면 덕대를 쌓아야 하느니라. 남의 생기를 빼앗아 제 수명을 늘리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니야. 그렇게는 영원히 구미호가 될 수 없느니라. 여우가 우웅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분노와 함께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선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문선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공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몸에서 바람이 일어나며 온 산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가려지며 순간 주위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진공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냐바라밀다 심경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글로만 배운 그 경문이 노승의 입에서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 다시. 조견우온 계공 도일체고액 살이자. 책 뿌리고. 여우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춰, 그 소리를 멈춰라. 그러나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고 더 힘있게 경문을 외웠습니다. 그 소리가 파문처럼 퍼지며 여우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문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냥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공 스님에게 배운 것은 없었지만 문서는 어려서부터 외운 경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받아온 다란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외워주시던 그 소리. 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따라 읊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공 스님이 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가 어우러지자 그 힘이 배로 커졌습니다. 여우가 절벽 끝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흔들리며 완전히 벗겨지고 황금빛 털을 가진 여우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꼬리가 하나, 둘, 셋, 8개.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두 사람을 향해 덤벼드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아니, 여우가 운다. 진공 스님도 놀라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우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늘로 오르고 싶었을 뿐이었다.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수백 년을 이 산에서 살았건만 하늘은 왜 내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공 스님이 지팡이를 내렸습니다. 그 표정이 노여움에서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우야, 내가 수백 년을 살았건만 아직 모르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나이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진심을 다해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여우가 흔들렸습니다. 덕이라는 게 무엇이냐? 짐승에게 덕을 쌓는 길이 있기는 한 것이냐? 진공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느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친 이들을 위해 빌고 이 선비를 온전히 살려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에는 바람 소리만 있었습니다. 여우는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8개의 꼬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짐승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몸을 돌렸습니다. 문선을 향해. 문선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여우의 눈과 공포로 굳어버린 문선의 눈이. 여우가 뭔가를 뱉었습니다. 입속에서 빛나는 붉은 구슬이 나왔습니다. 여의주였습니다. 여우의 목숨보다 귀한 그 정수. 이것을 받아라. 문선이 손을 내밀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여우가 구슬을 문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빼앗은 내 정기를 이것으로 돌려줄 것이다. 내가 해친 이들의 넋도 이것으로 달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제 아름다운 연희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의 지치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진공 스님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었느니라. 여우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사라지며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우가 조용히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8, 7,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사녀우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한 번 더 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이상하게도 슬픔 대신 어떤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 조용히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선은 오랫동안 여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공 스님이 여의주를 집어 문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품고 자면 빼앗겼던 정기가 사흘 안에 돌아올 것이요. 문선이 두 손으로 받으며 스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어찌 이 깊은 산을 찾아오셨습니까? 소생 같은 것을 위해. 진공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소. 저 여우도 마찬가지였소이다. 너무 오래 잘못된 길로 가도록 두는 것도 죄가 되거든요. 문선이 고개를 들어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소생이 어리석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이상한 것을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으니. 그래서 소생만의 어리석음이 아니요. 사람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것에 홀리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홀리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법을 익히는 것이지요. 문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길 떠날 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 말씀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스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미의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어야 알게 되는 것이요. 이제 겪었으니 평생 잊지는 않겠지요. 그날 밤 문선은 여의주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잠 속에서 연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도 여우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마리 지친 산짐승이 긴 세월을 헤매다 처음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선은 그 꿈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거라. 사흘 뒤 유운선은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몸은 놀랍도록 가뿐했습니다. 여의주의 힘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가벼워진 탓인지 발걸음이 날아갈 듯했습니다. 진공 스님은 산 어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문선 선비, 한양에 가거든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리가 된 뒤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소. 그대가 이 산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오.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만 눈길이 가면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놓치는 법이요. 관직에 있다 보면 그런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요. 문선은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생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문선이 길을 떠나자 스님은 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살아 돌아갈 것이다. 겁에 질렸을 때도 자신이 아는 것을 외웠으니. 그리고 스님도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해 봄 유문선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훗날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예조참의에 옳은 인물로 백성들 사이에서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화려한 청탁에 흔들리지 않았고 약한 이들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품고 다닌다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작고 붉은 빛이 도는 구슬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문서는 그냥 빙긋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구슬이 진짜 여의주였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문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언제고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 법이요. 그 산에는 이후 다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가끔 이른 아침 산 정상 쪽에서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그냥 조용히 존재를 알리는 소리라고. 어떤 이는 그것이 마침내 제 길을 찾은 여우가 사는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아직도 돌을 닦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 해코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여우가 둔갑한 절세가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선시대 야담에는 이러한 여우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은 단순히 무섭고 신기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홀려 정신을 잃지 말 것.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존재든 진심으로 마음을 돌리면 결국 제 길을 찾게 된다는 것. 어르신들, 우리네 삶 속에도 여우는 있습니다. 꼬리를 감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 달콤한 말, 화려한 겉모습, 마음을 흐리게 하는 유혹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옛사람들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월 따라 흐르는 옛 이야기, 가람야담소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